성소수자들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단호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나 칼럼니스트들은 일부 보수 개신교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학술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의 글일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어떤 분들은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이고 새로운 언약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고린도전서 6장 9절.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회심하게 해야 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회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네요. 당연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탐독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해석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개신교의 생각은 잠시 묻어두고 로마 카톨릭의 생각은 어떤지 교황이 밝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소수자 사목 활동에 전념하는 제임스 마틴 신부의 몇몇 질문에 친필 서한으로 답했다. 하느님의 방식은 친밀함, 자비, 온유한 사랑입니다. 지난 5월 5일 마틴 신부는 스페인어로 교황에게 성소수자 신자들이 자주 묻는 몇몇 질문에 답해주길 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며칠 뒤 교황은 친필로 작성한 스페인어 서한으로 마틴 신부에게 답했다. 서한 내용은 짤막한 인터뷰 형식으로 지난 5월 9일 예수회가 제작한 누리집 아울리치에 공개됐다. 교황님, 성소수자들이 하느님을 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대해 무엇을 알았으면 하시나요? 교회에서 배척당한 경험이 있는 가톨릭 성소수자 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교황은 지난해에도 아울리치 2021 온라인 회의를 맞아 마틴 신부에게 스페인어 친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서한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어 마틴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황은 서한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저는 신부님의 본당 신자들과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신부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뾰족한 답이 있거나 해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매우 모호하군요. 이런 이야기는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황이 사례를 든 혼인잔치의 비유는 정말 허무하리만큼 엉터리인지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교황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교묘히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초대를 한 자들이 나쁜 자든 좋은 자든 가난한 자,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부르셨으나 왕은 손님들을 둘러보고는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어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초대하시나 하늘의 왕국에 거할 자는 반드시 가려낸다는 것은 성경 구절만 모아도 책이 될 만큼 명확합니다. 인류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과연 천국에 거할 자들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고 하셨습니다. 성소수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 자들은 결코 회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성소수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성적 행위가 쾌락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혼란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 카톨릭처럼 방치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은 자명해 보입니다. 진정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있길 원하면 그들이 실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을 그들에게 퍼붓는 것은 온당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벌일 때 그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한다고 그들이 돌아설까요? 그 반대 집회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거듭난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동성을 찾아 나설 때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그들이 돌아설까요?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교회와 손잡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도 진실로 돌아오게 그들의 손을 잡고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의 큰 믿음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